하겠습니다.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을 올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죄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죄물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오늘도 죄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새벽에 주의 손으로 나왔나이다. 저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가정적으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자녀를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 주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성령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에 따라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에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로 세계적 선지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9절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브레스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불론과 가사와 에브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베레의 모든 왕과 북주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방은 그 위에 마시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 두 번째,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 몇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8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난 예언자는 그 예언이 또 어디로 가냐? 19절 또라는 말로 애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애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은 또 한 바퀴 어디로 돌라면 동남쪽을 향하여 예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우수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애굽, 또 그 방향 동남쪽으로 올라와서 우수, 서남 방향으로 살짝 방향을 들으면 블레셋, 또 하나 그쪽에서 살짝 동쪽으로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쪽 동쪽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그쪽에는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저는 우리 사모가 좀 속옷스러우면 좀 띄워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그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성서 지도 책들이 비싸지 않은 아주 얇은 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펴놓고 먼저 지도를 이렇게 살펴본 후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냥 눈에 싹 들어가요. 아니 이 지혜예요, 지혜. 물론 좋은 바이블 스터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바이블 스터디에 보면
밑에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조그맣게 간략하게 그렇게 스터디 바이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참고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들을 나눌 때에는 머릿속에 팔레스틴 지도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지금 어느 지역에 대한 예언과 어느 지역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숙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물 강의 한번 해야 되고, 인물 강의 한번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강의해야 될 것이 지명 강의해야 돼. 지명을 강의를 한번 해야 되고, 또 숙제가 뭐냐면 사건 강의를 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연대기적 강의를 한번 해야 돼. 성경은 연대기로 편집되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욥기서 그러면 시가서에 묶여져 있잖아. 욥시 장전하. 근데 욥은 우스 땅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급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적으로 묶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에돔, 모압, 암몬, 비로소 어제 성경 준비를 쭉 내용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참 지혜로운 설명이 될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좀 했는데, 또 우리가 그 성지 이스라엘의 그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으로 가면 베니게, 여러분들이 그 소설도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베니게의 상해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베니게지만 하여튼 베니게, 또 바다의 저편의 섬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방의 지중해 해변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또 그 아시아 일곱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섬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언자는 갑자기 아라비아 사람까지 등장을 딱 하는 거 보면, 그래도 24절에 보면 아라비아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하면 생각나는 게 제 머릿속에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뭐냐, 하도 그 책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본 경험이 있을 건데, 아라비안 나이트,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 생각나요? 예, 아라비아 상인들. 그러면 이 아라비아의 족속들은 드단 또는 데마, 부수 뭐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헐몬산 이북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 땅, 지금 레바논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동부에서 북으로 서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엘람 족속 메대가 나오고, 북편에는 마지막으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그 나라가 다 버티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유다로 해서 한 바퀴 훑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서울 예언하고 진도 예언했다. 그리고 진도 예언하면서 부산 예언하고 광주 예언하고 대전 예언하고 강원도 예언하고 다시 이렇게 저쪽 평양 그 다음에 백두산까지 예언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빨라요. 이해됩니까? 끄떡끄떡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9절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면 애굽왕 바로부터 시작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애국어로 말하면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을 원래는 뜻은 큰 집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집이다라는 뜻이고, 이 애굽의 왕조가 제1대 왕조부터 시작을 해서 제2대 3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데 1왕조로부터 11대 왕조에 이르기까지 초창기에는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 건물명이에요. 건물명.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면 살아서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죽어도 뭔 집을 가지고 있어요? 큰 집. 그러면 죽어서 큰 집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묘고 피라미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이집트를 여러분들이 여행하게 되면 그 피라미드 3개가 있는 것이 가장 화려한 피라미드고, 그 기타 작은 피라미드, 왕들의 집, 죽은 자의 집이에요. 죽은 왕들의 집인데 큰 바로들이거든요. 이게 바로들인데 무려 100여 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쿠프왕이 발견되었다. 쿠프왕 황금 가면이 발견되어진 보편적 큰 피라미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3개밖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짧은 생각, 그런 것들이 100여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큰 집을 생각하는데 바로 하면 큰 집, 그러니까 집이 크다는 거예요. 빅하우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엄청난 큰 집. 여러분, 큰 집에 사는 건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활 규모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다. 무릎 아프고 머리 아프고 아이고 팔다리야 이러고 맨날 청소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화초들 많이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런다. 아이고 또 지금 또 늘었다. 주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남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허리가 튼튼해서 저 화환을 들었다가 놨다가 저것을 물을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저밖에 없거든. 또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사모가 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원래 바로라는 뜻은 큰 집. 그러나 18대 왕조 이후에는 이 큰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이제 왕의 명칭으로 바뀌어요. 바로다. 큰 집에 거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다. 그래서 이 18대 왕조에서는 그 왕의 이름으로 공식적 칭호로 짐은 바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커다란 큰 집의 소유자, 이 큰 집의 소유자는 곧 인간이 아니라 뭐다? 신이다. 이 신은 죽어도 작은 집에 산다, 큰 집에 산다,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뭐냐? 불사의, 그러니까 영원 불멸설이잖아요. 이 애국 사상 가운데 영원 불멸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으로서 존재한다. 어떻게? 영원히. 그리고 나는 다시 신이기 때문에 뭐한다?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돌아온다. 부활사상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사상이지만 그들은 다분히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이론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즉 왕의 직위를 가리키는 공적 칭호로 로마에는 카이사라고 있고, 카이사르, 그 다음에 일본은 천황,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에는 황제 이렇게 들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저 왕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 바로의 22대 왕조 이후에는 왕의 고유 명사로 붙어 있어서, 그래서 바로를 부를 때 바로 느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명칭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호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말한 의에 서쪽 멀리, 저기에 보면 복잡하다 한쪽에서 저 멀리 애굽 끝에요. 제가 보기에는 왼쪽 끝 그 애굽 거기에 예언을 하고 서서히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쫙 유브라데까지 티그리스 강에 있는 바벨론까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애굽을 심판한 이후에 여러 왕들과 그리고 방백들, 그의 신하들, 백성과 그 땅의 이방의 족족들까지도 누가 통합하냐? 거대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합의 작업을 이루기 시작을 하고, 저기 지금 저 지도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연두색, 여러분 알아요? 연두색으로 저게 통합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를 통합했는가 여러분들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또는 다리오 왕 밑에서 또 고레스 왕 앞에서 그 왕들을 그 보좌했던 가장 유명한 내시, 아주 탁월한 지혜자 내시 누구죠? 다니엘.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왕위에까지 올랐던 여인, 이분이 여인으로서 탁월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여인 누구? 에스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바벨론의 땅에 가서 끝없이 예언의 활동을 했던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저 땅이 다시 이제 바벨론이 지나가면 메데, 파사, 엘람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바벨에 온 사람들이 함께 통합해서 메데와 파사라는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이 있죠? 누구예요?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 알죠? 이 왕이 세계를 또 한 번 제패를 하고, 그 결국은 그도 이제 전쟁터에서 사라지고 그 이름만 남기고 역사에만 남기고 사라지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강한 것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표현 방법은 뭐예요?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 가끔만 농부의 마음을 아셔야 돼. 풀이 그렇게 무서운게 자라요. 근데 농부는 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알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이 땅의 무성한 잡초 같은 그러한 일에 관심 많지 않고, 내 자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한다? 관심을 두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19절을 대신하겠고요. 20절이에요. 20절을 보면 우수 땅 모든 왕이 나와요. 우수의 땅 모든 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수하면 생각나는 사람 딱 하나 있죠. 당대 최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고난을 받았던, 연단을 받았던 누구? 욥. 그 생각날 거예요. 욥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등장하고, 에돔의 이제 그 에돔 땅의 동북에 위치한 욥의 나라라고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수와 함께 블레 사람의 땅이 나와요. 블레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그 블레 사람들은 저기 지금 정확하게 크게 안 붙여주고 있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레데 섬. 저 우측에 이렇게 보면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아주 작은 잡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게 일본이 그게 강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야, 우리는 섬해민족이라는 거예요. 섬해민족. 그러니까 섬해민족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륙타도예요. 대륙타도. 대륙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본의 목표는 뭐냐? 요만한 대한민국을 타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그럼 어디냐? 중국을 타도하고 중앙아시아를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일본의 이게 성족속들의 특징이 대륙타도. 그러면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애굽의 땅, 애굽의 땅, 그 거대한 아프리카 머리 지붕 같은 곳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거대한 제국의 땅들의 그 당시 초일 국가라고 하는 애굽 나라를 타도하자.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조그만 일본 땅이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 거대한 중국을 타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그만 뱀 한 마리가 악어를 삼키겠다라고 하는 야심과 같은 거예요. 이 조그만 뱀 한 마리가 악어를 어떻게 삼키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때 그레데 섬 작은 섬에 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초강대국가인 애굽을 타도하자. 그 애굽에 침공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공이 안 돼.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그레데 섬으로는 갈 수가 없고 애굽 땅에서 급하게 쫓겨서 올라온 쪽이 큰 빨간 것으로 유다라고 하는 그 위에 땅이 블레셋이거든요. 그 땅,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명한 그곳에 항구가 있어요. 무슨 항구가 있냐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갔던 항구인 거예요. 아니요, 목표가 다시 쓰고 배를 타는, 그러니까 도착지가 다시 쓰고 배를 타고 떠난 곳은 요빠라고 하는 항구예요. 그 요빠가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쪽 터키 땅끝이 다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스까지 갔다는 얘기냐? 아니요. 요빠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어느 어간 조금 가다가 하나님, 이놈 내 사명 감당해라. 그래가지고 풍랑을 주신지요. 그래가지고 몇 킬로 못 가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무슨 땅끝까지 간 줄 알아? 땅까지 못 가. 절대 못 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셔. 방향 10초에 딱 버리장머리를 딱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멀리 갔더니 그렇게 가게 안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가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우이에가 이제 블레셋 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중해 해안지대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숙적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딴짓거리만 하면 이 블레셋을 뭘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옆구리에, 어제 제가 봤어. 천권사님이 우리 살구 뭘 따다가 몸속으로 뭐가 하나가 들어갔나 봐. 기겁을 하고 막 난리를 치더구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덩어리에다가, 여러분 가끔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생 시절 할 때 가을이 되면 도둑가시 알아요? 도둑가시가 뭐냐면 이 손톱만한 크기인데 전부 가시가 달려있어요. 옷에 쫙쫙 달라붙는 도둑가시가 있어요. 일부러 애들이 장난을 치느라고 덩어리를 딱 이렇게 하고 도둑가시를 이렇게 몇 개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물통을 다 벗어 도둑가시를 다 빼내야. 근데 그 장난치는 때 도둑가시를 넣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블레셋을 살짝 건드려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블레셋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에 가면
성지의 일반 통칭어가 팔레스틴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플레셋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원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블레셋 사람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가 장신이었던 골리앗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골리앗이 아무리 자기가 이미 세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 앞에? 다윗 앞에.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정치 형태나 모든 형태나 팔레스틴의 연합 세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5 돌 중에 하나의 돌을 가지고 뭘 무너뜨렸던 것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역사는 지금도 다윗의 돌 5개를 다 사용하지 못한 채 계속 블레셋은 깨지고 있는 거야. 이 팔레스틴은 계속 깨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역사 가운데 이 다윗에게 돌이 5개 들려져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돌 5개를 잡았던 이 돌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기에 내 사랑하는 지금 다윗이 잡았던 돌 5개 중에 역사 가운데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에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돌 5개 중에서 4개는 사용하지 않았을까가 제 견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이 돌 5개 중에 하나가 사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고 목회자 중에 하나니까 그건 각자 해석하시라고. 제가 보는 신학적 견해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레셋 내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꿈을 도둑가시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꿈을 일어나는 것이 뭐다? 블레셋이다. 그럼 오늘 뭘 잡아야 돼? 블레셋 잡아야 돼. 블레셋 못 잡으면 평생 고생이요. 어떤 사람은 이 블레셋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블레셋 때문에 아버지 고쳐주세요 해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블레셋 장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블레셋이 장렬돼야 안 돼. 안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자, 저 북한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 맞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저 북한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블레셋인가를 잘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6시가 됐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제가 설교도 준비해 그렇지만 제가 설교 다 못하면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풀었나이다.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 가운데 오늘 국가 블레셋의 몇 지역에 대해서 지명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이 향하신 예레미야 예언이 무엇이 어떻게 떨어졌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배현덕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려 물권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을 누려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주님께서 귀한 성도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부터 기도하고 이따 저녁에 하나님 아들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현장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살펴보고 나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